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 제이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말씀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여러분 그것이 습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큰 틀을 만드시고 그 틀 가운데 세세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 오늘 23장을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너희 정의가 뭔지 아니? 정의는 구부러지는 게 아니야. 흐트러지는 게 아니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옮겨지는 게 아니야. 완전한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쪽으로 갔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할 때는 더 불리하게 했다가 가난한 사람이 오면 더 나쁘게 행하고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에게는 더 뭔가 아부하고 아첨해서 뇌물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여기 23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시대가 그랬어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그래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나라는 너무 풍족했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냐면 그냥 하나도 법이 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죽이고 자기가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가 이따위로 살아서 되겠느냐.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그 공법을 하수가 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은 계속되어야 된다. 흘러가야 돼. 멈춰서는 안 돼. 니네가 그것을 막 스떡하게 돼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이 법을 행하는 그런 거 아니야. 법은 흘러가는 거야. 그대로 물같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나빴어. 그런데 그 나쁨도 막 그냥 너무 합당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조차 못하겠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공정해질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쳤을 때 얼마나 감사를 오겠어요. 근데 이미 저 사람이 나를 속인 것 같고 이미 저 사람이 나를 판가름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이런 상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쉼을 줘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는 바로 무교절의 절기가 있고 이거는 6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77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곡식에 대한 은혜,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때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있는데 이 절은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광야에서 주셨던 그 추수를 또 마지막으로 거두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텐트를 광야에다 딱 치고 7일 동안 거기서 살아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절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내가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절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절기가 있고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절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어떤 그때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달력에 적어 놓으시고 그때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미래를 꿈꾸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한번 들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이들을 이렇게 쫓아낼 것이고 너희의 경계는 이럴 것인데 그 가운데 이방 우상신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고 나와 함께 간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축복할 거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플랜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겁니까? 따라갈 겁니까? 그 경계까지 하나님의 그 주신 경계를 여러분 마주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 다른 신의 눈을 돌리지 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쪽과 이쪽의 경계에 서 있죠. 어떤 것을 택할 거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것을 택했을 때와 그 반대를 택했을 때의 그 확연한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택해야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명확한 길을 때때로는 혼돈하고 착각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관성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뭔가 내가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내가 마음속에 뭔가 의롭지 못한 생각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억들, 그 절기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때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시간도 갖게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들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기를 오늘 그렇게 하루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